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동행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누워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에서든 위로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자녀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내내 무거운 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확신이 흔들리는 분,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이런 계절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계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계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계절,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그 계절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쉬어도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감당해야 할 짐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부모님은 돌봐드려야 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압박도 사라지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세월이 쌓일수록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더 힘들어질까봐, 내가 흔들리면 집안이 더 어려워질까봐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아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녀가 서 있던 자리, 그녀가 느꼈던 두려움, 그녀가 선택한 기도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주하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따라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에스더, 이름만 들어도 왠지 강한 여인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왕비, 아름다운 여인, 백성을 구한 영웅. 하지만 오늘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에스더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난 여인이었습니다. 민족은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왕궁이라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사실 에스더에게 왕궁은 자유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왕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고 언제 왕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은 자리, 안정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사람인 척해야 하지만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에스더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궁에 두실 때 그녀의 편안함을 위해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의 위기를 위해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때로는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로 나를 여기 두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함께 에스더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민족 전체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악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흔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걱정스러울 때, 배우자의 건강 소식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절망은 늘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그리고 너무 크게. 그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인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에스더서 4장을 보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척, 걱정하지 않은 척, 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까? 잠깐 그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지 않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상황은 절박하고 에스더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이 한마디로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지금 이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에스더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왕비라는 자리가 그저 화려한 삶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는 자리라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에스더를 준비시키셨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가정의 어머니로 있는 자리, 아버지로서 가족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자리, 자녀들의 곁에서 기도하는 자리,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자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곁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들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고달프게 느껴지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는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때에 잠잠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면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니라. 이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만 사실 깊은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신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내가 쓰임 받을 때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거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기회를 놓칠 뿐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초청일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힘든 자리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그 질문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걱정에서 기도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 이제 에스더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왕 앞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긴급하게 사람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려서 울다가 지쳐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내 몸을 유지하는 것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 힘, 내 계획,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혼자만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함께 금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혼자 울면서, 혼자 무릎 꿇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또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낮 3일 72시간 동안의 기도. 우리는 종종 기도를 너무 짧게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춥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에스더의 마음 안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아가도 될까? 왕이 내 말을 들어줄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3일의 기도를 통과하면서 에스더는 변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만 기대하십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겠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겠지. 물론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십니다.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막힌 문도 여십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 먼저 바꾸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에스더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는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같은 위험, 같은 위기인데 에스더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외부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먼저 바꿉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결과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의지, 이것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기도한 후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에스더는 그 평안을 금식 기도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그녀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기도를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담대함은 결과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 에스더서 4장 16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 5글자. 하지만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깊은 신앙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냥 체념한 거구나.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포기한 거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포기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의탁의 언어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2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하나는 결과가 보장될 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확실한 응답이 오면 기도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겠다. 자녀가 돌아오면 감사하겠다. 다른 하나는 결과에 집착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에스더는 2 극단 사이에서 3번째 길을 걷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입니다. 성도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기다려야 할 때, 결과를 통제하고 싶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기도를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의탁의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맞이했습니다. 죽음 대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탁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결과를 내려놓는 사람을 위해 길을 여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만의 악한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특히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 아버지의 새벽 기도,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드린 기도, 할아버지의 간구, 이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롬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아픔도, 위기도, 눈물도, 기다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4가지. 첫째, 위기가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에스더는 왕 앞에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먼저 찾기 전에, 전화를 먼저 돌리기 전에, 걱정을 먼저 키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됩시다. 둘째,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에스더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었듯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우연이 아닙니다. 힘들고 무거운 자리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신 뜻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짐이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로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셋째,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에스더도 두려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라는 기도가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넷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결과를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와 만나게 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더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걱정이 있고 자녀의 염려가 있고 앞으로의 불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들이 있었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더처럼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걱정보다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관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막힌 길에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탁의 고백을 드립니다.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주님의 크신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동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를 선택했고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은혜의 동행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